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 귓전에 울릴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승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오늘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비유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현실과 안일에 급급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내 안일과 편안함과 세상 것에 재미가 있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인간의 육신을 따라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경상도 말로 빽가리입니다. 그래서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각성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부단장,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벼락이 떨어질 때 의인이 할 사람이 없어. 노아 홍수 40일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물로 심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악하고 또 저들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하다.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말씀의 영적인 말씀에 들려도 무례해,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들어서 깨닫고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잠시 들은 말씀에 지나가 버려. 그렇다면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찌할꼬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십 년을 믿어도 고린도전서 2장 끝과 3장 초반에 보면 젖먹는 어린아이 초보자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면 참으로 hom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먹이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임을 명심하면서 장성한 불황에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하늘의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 시대에 맞는 추수기에 합당한 늦은 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가지 비유입니다. 첫째 비유는요, 차례차례 말씀하겠지만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따라서 봐요. 달궈진 화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낱낱이 주목하면서 지적하면서 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0절까지 뒤집지 않는 전병. 한번 따라서 봐요. 뒤집지 않는 전병. 오늘 두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11절로 15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무슨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마지막 16절에서는 속이는 활. 쏘는 활입니다. 속이는 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드러났다? 물어보면 성경 보고 대답해야 됩니다. 뭐가 드러났다? 제 악이 드러났다. 뭘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치료를 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때,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시킬 때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어떻게 된다? 제 악이 드러났어. 이것은 마치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며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억지로 받고 보니까
위에 조그만 혹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기에 대해서 의사가 막상 칼을 대고 가슴을 열어보니까 뭐요? 윗뿐만 아니라 몸 구석구석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병이 전이 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덮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니야. 한 가지의 병만 치료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환경도 조건도 사상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지식도 이 모든 분야가 지금 죄악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려고 하셨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응? 이것은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관점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짓을 했는지 땅속에 들어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하늘 높이 날아가도 어디에도 숨어도 안다 모른다. 시편 139편에서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생각과 마음과 심장 폐부도 아신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죄 없는 척하고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찌할 것이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그것은 눈가림이었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는 그들은 마치 해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과도 같습니다. 교황은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모습으로 다니지만 실상은 온갖 추한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한가. 우리는 나다니엘과 같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주님은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부터 그들의 심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는 당신 바로 나의 마음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당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가? 따라서 합시다. 네 가지 비유의 경고. 오늘 이 시대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주고가 지금 다 병들었어. 지금 가만 놔두면 지옥 가. 가만 놔두면 예수 재림할 때 못 만나.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위로하고 잘됐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대로 믿어라, 축복받으라 이런 말만 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돌팔이 의사지. 그런 사람을 깨우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 뜻대로 살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 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그런 말씀이 필요하지.
괜찮아. 먹고 놀아셔. 위로하고 땅의 것, 육신의 것 괜찮아. 이렇게 젖먹이는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만 전한다면 이게 진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네 가지 비유, 특별히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오늘 같이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다? 달궈진 화덕이다. 젊은 사람들은 조용히 시키세요. 화덕이 무엇인지, 예? 화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 화덕은요 한 1m 가량 이 높은 형태의 토기로 그곳에 숯을 넣고 불을 피워서 옛날에 그곳에다가 전을 붙이기도 하고 또 물을 끓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성원 뒷칸에 이렇게 벽돌을 쌓고 이렇게 고구마를 삶기 위해서 화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덕을 만들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주로 빵을 구워 먹는데 쓰지 않을 때에는 공기 주입구를 약간 열어두었다가 그 화덕을 쓸 때는 모두 열어놓아서 불꽃을 피워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이 화덕에 비유하셨는데 이 화덕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요, 첫째는 잠시 그치는 화덕과 같다.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은 24시간 지속적으로 불을 뜨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뜨겁게 달굴 때가 있고 불을 약하게 조절할 때도 있습니다. 불을 약하게 할 때는 빵을 굽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잠깐 죄를 행하는 것을 잠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고 불이 적게 탈 때 바로 잠잠할 그 당시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뭐했다? 감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냥 읽어버리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잠해 보이지만 그것이 잠시 눈치를 살피느라고 욕심을 내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틈만 나면 불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뿐이지 저들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더 큰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도취되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죄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이 그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달궈진 이 화덕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데 있어 우리는 심히 우리 그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탐욕과 쾌락은 끊임없이 타올랐습니다. 이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를 보면 이들은 1절에 보니까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갈아치울 음모를 꾸미면서 앞에서는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3절에 앞뒤가 안 맞아. 겉과 속이 달라. 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또 왕은 거만한 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쾌락의 불길, 교만의 불길, 음란의 불길, 탐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왕도 신하도 재판장도 백성들도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 말입니다.
쓰고 뭐에 미쳐 돌아가는지 불같이 화덕같이 지금 불타고 있다 그 말이야. 내 모습이 그렇지 않냐 그 말이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2장 23절 24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2장 이 한 사람이 애기 봐주고요. 한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뭐가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으며 왜 소리가 안 나? 읽는 소리가. 너는 광야에 익숙한 뭐가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다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불길이 타오르는 화덕과 같은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다? 발전기에 헐떡거리는 들 암나기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기에 정신이 없는, 그래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사회 언어로 말하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이 백성을 치료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 살기 좋아. 굶어 죽는 사람 없어. 그런데 보세요. 요즘 어디서부터 회복이 필요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닦을 수가 있지만 깨진 그릇은 쓸 수 없다는 말과 같이 회복 불가능의 시대, 마치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이미 깨져버렸어요. 자식이,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윤리가, 지나가는 중학생이 담배를 펴도 불 끄라고 하는 말 못해. 대낮에 여중생이 담배를 피고 3명 4명이 앉아있어도 그걸 마다하지 못해. 더 깊이 말할까요? 앞뒤가 없어. 위아래가 없어. 윤리 질서가 파괴됐어. 응? 사회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가치관이 세상의 영향 아래 삐뚤어져 있는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상황신학이 진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번영시장, 해방신학.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축복받으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어찌하면 이 내 모습이 이대로 방관해서 살아가려면 한다면 회개하는 결만이 살 길인데 회개는커녕 회개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달궈진 화덕에서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경고는 뒤집지 않는 전병. 따라서 봐요. 뒤집지 않는 전병.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진단한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진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전병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인데요. 찹쌀가루, 밀가루, 수숫가루 따위를 반죽해서 넓고 둥글게 해서 번철에 기름에 지진 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파나 김치 같은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파전이나 부침개를 해 먹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져 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부침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침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골고루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있고 한쪽 부위만 잘 뒤집어야 타지 않고 맛있는 부침개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붙일 때에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 먹을 수가 없는 부침개가 되고 맙니다. 먹을 수가 없고 쓸모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자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백성이 된 이유는 몇 가지 8절로 10절에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민족과 혼합되었다. 하나님은요 섞는 거, 혼합되는 걸 싫어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합하여 혼혈 민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의 비유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 이방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자들을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 종교의 일치 운동입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종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의 증거요 치료될 수 없는 신앙의 증증 환자입니다. 예수로 하나 되면 좋아.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독재, 예수 중심, 예수 신앙으로 하나 되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대야. 다른 것도 믿으면서 양다리 걸쳐도 된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현대판 우상,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많아.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날 수 없는 이 핸드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다. 내가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다면 그게 우상이야. 돈이, 명예가, 권세가, 내가 즐기는 습관이, 태도가, 스포츠가, 취미가, 향락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 바로 하나님 앞에 불길한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 그들을 삼켰지만 알지 못하는 죄, 이 엄청난 오늘의 이 둔감죄, 이 영적 운동병.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삼켰습니다. 나라를 삼켰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가 들어와 신앙을 삼키고 있는데도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상과 동성애와 잘못된 신학과 거짓된 교리 등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안다 모른다. 9절 보세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이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이나 귀족들도 깨닫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와 같습니다. 꽁 잡는 게 왜라고, 돈만 많으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권력 있으면 된다,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 참 부자다, 참 복받은 자다, 땡입니다. 지옥 가면 어쩌려고. 온갖 비기독교 사상에도 눈을 감고 교회 부흥만 외치고 헌금하는 것만 탐내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신의 축복만을 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오늘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우리는 발견해 듭니다. 10절 봅니다. 이들의 교만은 모든 험악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교만이요 고집이며 완악함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당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교만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알려주고 돌아서라 했는데 그때뿐이야. 하나님의 채찍은요 점점 매우 강하게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사생아 버린 자식은 신학적으로 유기는 그냥 간섭 안 해. 뒤지든 말든 안 되든 망하든 지옥 가든 재림이 주님 못 만든 안 해들어둬.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야 그때서야 아이코 때는 뒤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예신이가 이제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잘못하게 막 지나가다가 똥 주워 먹고 아무데나 막 자빠져 있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뭐야? 엄마가 할아버지가 뭐야? 이놈 녀석 손바닥을 때리잖아. 녀석 그리고 겁을 주잖아. 이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녀석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초단을 금하지 말라, 핵초리를 금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의 핵초리를 우리가 달게 받고 고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은 어디다 써먹겠어. 탕자는 잘못되었을 것을 알았을 때의 돌아옴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되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롯데월드에 가면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난 안 가봤습니다. 이 사진으로 그림으로 봤어요. 이 회전목마가 계속 돕니다. 그런데 그 회전목마는 계속 같은 곳을 돌 뿐입니다. 변화가 없이 꼭 그 기계가 도는 대로 돌고 있을 뿐입니다.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치 회전목마와 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해진 것도 없고 매일 그 타령이야. 점점 뒷바퀴쳐 다람쥐처럼 다람쥐처럼 밖으만 돌아가. 세월만 가. 여러분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당시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도 이 심판의 때도 반드시 무너지고 또 없어지고 또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너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옷을 입는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지만 누가 목된 자고 누가 어린 양의 혼인절제에 들어가냐?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진짜 축복은 회개한 자의 변장된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축복이야. 돌아온 자가 축복이야. 변화를 경험한 자.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여호와의 날에 들림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목한 말씀은 13절입니다. 7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대목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은 7가지 화를 지적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쟁이는 화 있을 줄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 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하나님께나 잘 믿는다고 제법 지 입 주둥아리로 말을 해. 그런데 그 자에게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제사장에게 주님은 명령합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내 자신에게 말하는 영적인 음성입니다. 그래서 준엄한 심판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조아려 악한 영들과의 피나는 영적 격전지인 싸움에서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구름이 요청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딴짓할 시간이 없어. 딴 것에 관심 들 일이 없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삶의 전부라면 나도 이 땅의 전부의 목숨을 걸고 이 땅 것을 위해 살아. 그런데 인생은 뭐야? 엊그저께 5월 18일 날이 42주년이다. 내가 5월 18일 날 광주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벌써 42년이 지난 거 아니야. 42년 세월이 바람 부는 것처럼 훅 흘러 지나가서 42년이 지나갔어. 오늘 인생길이요. 길다면 길지만 밤에 한 경점이야. 나그네 인생이야. 유수 같아. 금방 갑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하겠습니다. 3절. 악한 마귀 제압으니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저저 말고 영광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누구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누구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누구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은 뭘 갖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달콤한 것, 좋아하는 것, 거기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잘못된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장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비유의 경고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비둘기.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가슴으로 가는도다. 벙어리가 지금 몇 명 앉아있어요. 지금 벙어리가 3명이나 앉아있네. 벙어리가. 다시 읽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짖지 못한 벙어리 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결하고 온유하며 평화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비둘기는 본래 지혜로운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급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실 때는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를 했을까요? 중요합니다. 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방향을 몰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방향을 몰라. 왜 믿는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집에 왔는지 방향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비둘기다. 비둘기의 특징은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가는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방향을 모릅니다. 지혜로운 비둘기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뇌가 문제가 있거나 IQ가 낮은 비둘기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는 지혜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면서 나는 가기는 아수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정신이 따로 놀고 있다 그 말이요. 마음은 애굽에 있으며 몸은 아수르로 가는 것입니다. 정신 분열증 환자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신자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다른 곳에 가는 자입니다. 마음과 몸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비둘기는 새 그물에 잘 걸려 죽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렸다. 어리석은 새는 그물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새들은 그물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새 그물을 쳐서 새들을 잡았는데 제일 안 걸리는 새가 참새입니다. 참새가 있을 때 그물을 치면 참새는 그것을 알고 비웃듯이 그물을 위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참새들이 없을 때 그물을 치곤 했습니다. 그물을 치는 것을 보고도 걸려든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멍청한 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을 보고도 걸려드는 공중의 새와 같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에 대하여 예언할 때 유대가 이스라엘보다 죄악이 더 큰 이유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원인을 알고도 교훈을 받지 않고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에레미야 3장 6절 이하에서 지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에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예수 기껏 먹고 지옥 가는 사람이야.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 것을 알면서도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경고해서 알면서도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멸망한다 라고 예언하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나라를 의지하며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거기에 빠진 그것이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걸 모르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다면 어찌 멍청한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물에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물이 쳐는 것도 보고 그 그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해도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야 그랬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어떻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범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 돈 좋아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나도 아우디 1억이 넘는 차 끌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 딸 벤츠 가니까 그 옆에 대추나무 여자 교수가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 벤츠 좋은 차 벤츠 타시네. 19만 킬로 탄 덜덜거리는 똥차인데도 벤츠 껍데기 보고 좋아해. 부러워하더라고. 자기는 소나타 타는데 그러더라고.
위경에 빠져 있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야?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나의 가는 길을 관심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경고의 말씀, 누가 나를 깨우치는 말씀을 주겠어요? 누가 나에게 감히? 예? 여러분, 사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당신을 깨우는 영적인 말씀을 하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다른 신을 구하고, 또한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나라 안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갈까? 빵빵하게 잘 나갈까?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 어리석은 비둘기야. 사실은 이스라엘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뭐를 꾀한다? 악을 꾀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길렀는지, 누가 복을 주셨는지, 누가 나를 사랑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어미 없는 비둘기 새끼를 거두어서 자식처럼 따뜻한 방 안에서 먹이를 주고 물을 주며 사랑하며 애주중지 길렀는데, 주인의 그 은혜를 모르고 이웃집으로 날아가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배반한 비둘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악을 꾀하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어야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주인을 배반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엊그제 온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의 행적을 가만히 유심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엊그제 5시 좀 넘어서 송탄 오산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평택에 있는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평택, 내가 평택 사람이니까 잘 알잖아요. 평택에 삼성 반도체 이경 부사장을 만나 삼성 반도체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만찬회를 하고 하얏트 호텔인가 거기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나는 저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지금 저가 대한민국을 만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한미 동맹을 더 한층 더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뛰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합의를 하고 경제의 모든 것을 의논합니다만은 저 대통령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난 그걸 눈여겨보는 겁니다. 오늘 일본으로 간답니다. 일본. 이제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간답니다. 주일입니다. 전에 대통령 카터나 레이건이나 클린턴은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그래도 이 사람은 갔나 안 갔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해서 참 대통령을 세웠는데 이분이 주의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난 여기에 지금 이 나라의 앞길이 암담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고 배도하는 세력.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미혹되거나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배교의 사건이 바로 배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할 말씀은 속이는 활입니다.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비유의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져서 아무리 조준을 잘해서 똑바로 활을 쏠지라도 전혀 조준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준을 제대로 했는데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속이는 활입니다. 활을 당기는 목적은 화살이 정확히 조준한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가 만세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렀어. 예수를 알게 하셨어. 부모가 목사님이야.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아 교회를 다녀. 얼마나 하나님이 이 75개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70만의 이 천안 시민 가운데 1000만이 넘는 우리 서울 시민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지명하여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었어. 응?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간다면 너는 속이는 활이야.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내가 불러줄 테니까 조목조목 빠른 속도로 지적합니다. 13절 하나님을 떠나 그릇기 된 길로 갔다. 13절 다시 봅니다. 거짓말을 말한다. 속이는 활은 거짓말을 말해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잖아요. 마비. 거짓 뻥치는 거. 안 그런 것도 된 척, 그런 것도 안 한 척, 이 속이는 거. 세 번째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다급한 게 없어. 교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야. 내 생각, 내 뜻도 내 지식으로 된다. 내 경험은 내 지식으로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고 말이야. 14절 원망과 불평은 침상에서만 부르짖어. 침상에서만. 14절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15절에 은혜를 잊어버려 강건케 해준 하나님을 잊고 그 힘으로 악을 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속이는 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된 회개 또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활은 활인데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준을 제대로 할지라도 분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음이, 내 생각이 삐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준을 제대로 할지라도 긍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입으로는 수없이 잘못했다고 하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회개를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때때로 부흥 집회에서 또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얼마간 변화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고 다시 옛 모습,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을 속이는 활로 말합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강조하고 헌면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척일 뿐이지. 신앙은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요? 웃기지 마라. 큰 교회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주 좋은 교단, 고신축, 합동축, 통합축, 나는 큰 교단에 나는 몸을 닫고 있어. 웃기지 말어. 정신 차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딱딱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게 튕겨져 나가던 그런 마음이 부드럽고 국률함이 풍성한 인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알고 진정한 예수 신앙에 붙들린 사람이야. 변화된 자. 예수로 변화된 자. 박사학위 5개 따면 뭐해? 교만이 가득 찼네. 응? 큰 교회 다니면 뭐해? 내가 돈을 1억을 헌금하면 뭐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응?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항상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격적이거나 꼬여있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빈틈이 없거나 메말라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 변화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놓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의 거울을 딱 봐서 내 모습이 머리가 삐딱하면 고치고 단추가 제대로 잠갔나 보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봐라. 어제 저녁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할 때 어쩐가요?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영성원의 설교 제가 많이 말씀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놓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래야 활을 쏘았을 때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삐뚤어진 마음 그대로 활을 당기면 그 활을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엉뚱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뒤지지 않는 전병처럼 세상과 섞여서 적당히 타협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데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너도 잠시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입으로 찬송과 세상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아픈 소리고 뒤는 완전히 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비둘기 같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천국을 향하여 가지만, 날아갈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날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불감증이 없는 것. 맨날 들은 말씀, 또 그 말씀, 또 그런 말씀. 에이, 오늘 지나고 이 시간만 지나면 또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며,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 회개가 자주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돌아설 마음이 없이 그저 벌받기가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에 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이 네 가지의 비유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죄의 불길이 타오르는 세상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여러 종교와 혼합되어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많습니다. 본래 잘못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조준해도 빗나가는 속이는 활과 같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본래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달궈진 화도, 뒤집지 않는 전병,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달 전에 이미 준비해놨어요. 2달 전에. 언제 이 말씀을 할까? 언제 이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오늘 전하라고 저에게 사인을 지난 월요일날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대하면서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런 자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처럼 살면서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 교인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50도로의 이 기름이 엔진에 불을 붙여야 창공을 힘차게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슬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주님이 서라면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65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간혹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려면 예수님의 구원방주에 성령의 티켓을 받고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병. 영적 사업에서 2등은 없어 심연 지옥이야.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이 얄팍한 이 대갈박이 어디에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목사의 안타까운 심정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고다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손바닥 위에 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주심히 보고 있어요. 메뚜기가 후라이팬에 싫다고 뛰어나가면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 이 4가지 비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대목이지만 쉽게 보면 오늘 내가 바로 서라, 진짜 예수쟁이가 되라, 믿음 온전히 갖추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경고판에 경각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2분 동안만 주님 말씀에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는 통의 자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세상과 혼합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께 복종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의의 빛이 되어 비춰주시고 예수의 맛과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고 하시고, 내가 속아서 잘못된 길로 활이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방해꾼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불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 은혜가 체험없이 오늘도 내 심령 폐부를 강하게 출타하여 주시고, 내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더러운 행동, 아버지 앞에 부족한 모든 모습
것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불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달궈진 화덕처럼 변동 많고 죄악에 빠지고 불의에 착하고 미련 떨고 인생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심령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변질된 아버지여 천병처럼 겉과 속이 다르 변덕이 떨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갖지 못하는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어리석지 않게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믿음의 말씀의 성령에 이끌림 당하게 하시고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를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를 말씀으로 전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을 떠나 주여 도우소서. 재우소서. 일어서서 역사소서. 함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병든 자는 병부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꿔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치유하신 분이요 주님 오늘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부유와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숨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가 연걸어 창조의 기적을 말하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채찍에 맞으면 나무는 주여 모든 충신도 생각도 마음도 질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생각 더러운 행동 나를 아버지 못되게 만들어 사상과 인형은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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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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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2장 찬송드립니다.